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사셨죠? 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는 9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3번, 새 성경책은 21번입니다. 시편 34편. 교독문 13번, 새 성경책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서아시아권으로 선교를 나가셨다가 이제 안식년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다음 주 4월 19일 날 다시 선교지로 나가시는 우리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활짝 핀 아름다운 이 벚꽃들을 볼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중요한 총선 선거를 마쳤습니다.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 뿌리 내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래저래 정신없이 또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너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똑같은 시간인데 내가 어떤 느낌으로 사느냐, 이게 달려있죠. 부활절이 벌써 2주 전에 벌써 2주가 됐습니다. 지난지가. 오늘 설교 말씀, 그러니까 말씀 선포 제목이 부활 누리기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부활절 절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일은 거의 잊어버리고 다시 성령 강림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절기나 기념일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종교 행사일까요? 여러분, 부활절 지내셨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2주 지났는데 부활의 어떤 느낌이나 부활의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잊어버리고 다시 지난 어떤 절기로 잊어버리고 행사로 끝나고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는 사망 권세를 끝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몇 번을 반복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전파하고 있는 것은 다 헛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고 우린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 말씀, 아마 전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르라. 아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절기로나 그냥 기념일 정도로 알고 지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그냥 이렇게 기념일로 지킨다고 해도 구원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권능으로 우리가 삶을 주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영적인 세상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부활이 끝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와 합하여 이런 말씀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나도 이제 죽었던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알고 믿고 그렇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커가야 할 거예요. 부활 누리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은 우리가 말하면 멀 훗날처럼 느껴져요. 내가 죽은 뒤에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내가 육체로 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다시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겠죠. 죽고 난 후에나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현재 살아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게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도 함께 주어진 것을 알고 믿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냥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라면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잘 우리가 늘 하고 살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 죄가 함께 못 박힌 것을, 내 저주가 못 박혔다는 것을, 거기 끝났다는 것을 늘 믿고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뒤에도 계속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양심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죄로부터 자유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회개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은 물론이고 의인으로서의,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늘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늘 회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불신앙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해 주셨는데,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것을 아직 내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양심에 눌려서, 율법에 눌려서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죄로부터 이제 자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또 알지 못해서, 알지만 또 누리질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린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갑자기 슈퍼맨이 되어서 막 어떤 완전체가 되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늘 죄와 싸우지만 늘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의의 쪽에, 하나님의 의에 서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싸움과 또 넘어짐과 고난과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한 이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율법과 도덕과 윤리 속에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는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소식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죄에 대한 부담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양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심을 버리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으므로 막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싸우는 과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커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한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이렇게 이러한 고난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주어서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톱으로 켜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다 이 말이죠. 바로 부활 누리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된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살 줄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고생을 사수하고 억지로 참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고생보다도 아픔보다도 더 강한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 고난, 고통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걸 통해서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를 그것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엔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부활의 힘으로 해야만 더 나은 부활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저는 많이 타진 않지만 비행기 마일리지가 있죠. 몇 번 타야 한 번 더 탈 표가 나올 것입니다. 부활은 한 번만 그 힘으로 살아도 몇 번 더 살 힘이 그 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합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크기 때문에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각자 다 경험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는데 어떤 카드는 80%를 뭐 사면 할인을 해줘요. 근데 내가 쓰는 카드가 10%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쓰거나 전혀 할인이 없는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손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알고 우리가 명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대학 입시만 생각하고 자기 앞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체를 이끌어갈 그런 준비를 처음부터 한다면, 그래서 공부한다면 그 학생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비록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앰뷸런스가 자꾸 다니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나가서 누가 못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편말로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급하니까 그러겠죠. 이해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학생이 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어떤 목적과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삶의 목표를 잡는다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활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가 두 가지 세례, 즉 죽음과 부활은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자는 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교회 성도가 완전한 성도가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6개월 과정을 거쳐서 또 공부해서 또 어떤 1년 과정을 거쳐서 학습 세례를 받고 또 1년 뒤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제도에 의해서. 그러나 그래서 신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지고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먼저 그의 죽으심과 합쳐집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서 강에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교는 아직도 큰 물통에다가 이렇게 하든지 밖에 나가서 물에 완전히 넣든지 그렇게 세례를 주고,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약식 세례를 주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갈 죄의 빚도, 내가 빚진 것도 예수와 함께 죽으면서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만 인정받고 또 앞으로 지을 죄는 계속해서 세례를 받고 또 죄사함 받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시점은 다르지만 한번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다시 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뭐 죄 짓는 율법을 어긴다거나 또 도덕적인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공부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믿고 참여해야 될 때 효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나쁜 경험에 눌려 있습니다. 과거의 죄의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눌려서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다, 또 마음대로 먹었다, 고기도 먹었다, 뭐 이렇게 과거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부모님은 나에게 무관심했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 그 용서가 안 돼.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용서가 안 됩니다. 또 배우자가 나를 아주 그냥 너무 힘들게 했어요. 용서가 안 돼. 나쁜 기억과 상처입니다. 과거에 허송세월 했거나 또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을 계속 후회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사기당한 것에 속이 상합니다. 늘 그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식이 잘못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심하게 괴로워합니다. 내 잘못이야. 평생 가슴에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진 이러한 나쁜 감정들이 삶에서 고통을 줍니다. 아무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내가 못 배웠다는 거, 뭐 부모님이 못 가르쳤던, 내가 못 갔던, 하여간 뭐 대학에 못 갔다든지 공부를 못 했다든지, 갔어도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든지, 지난날에 대한 이 후회와 억울함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기억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때만 되면, 어떤 환경이 되면,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자꾸 솟아나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대단한 인격을 가진 분들도 다 이러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가려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늘 그 생각이 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옛날에 못난 나는, 죄인인 나는, 상처받은 나는, 아팠던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그 고통을 당하며 예수와 함께 내가 지옥에까지 다 던져졌다. 죄와 지난 날들은 죽어서 거기 다 이제 던져졌다.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영 거기서 멸망한 거예요.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법을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인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중지가 됩니다. 그 사람한테 죄를 묻지 못하는 거예요. 기소하지 못합니다.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어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고 심판받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 앞에 서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질 않습니다. 면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믿으시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양심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은혜로 그 양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일어나고 자라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람으로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의 힘으로 이제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찬란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수준 있는 사람인데 수준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높은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임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세요. 이제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영으로 오신 예수, 성령은 어느 곳에서다 함께 동시에 임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 임할 수 있는 분이고 또 함께 늘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에서 나오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이었다가 애굽을 탈출 후에 이제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걸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들어갈 때는 종살이했던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 홍해 바다를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민족으로 이제 종살이했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들어간 것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는 것은 새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전의 습관, 죄의 습관이 사로잡혀서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죄의 사람은 세례받을 때 죽은 것이고 다시 이제 우리가 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훈련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툭 하면 옛날이 좋았어. 술 마실 때가 좋았어. 내가 주일날 골프 칠 때가 좋았어.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어. 이제는 그냥 하려고 해도 자꾸 양심에 찔려서 못해. 옛날이 좋았지.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뿐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이제 임하셨고 살아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는 다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나 안에 있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늘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믿음이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내가 예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시는 것이니까 나에게 나오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요, 예수의 눈길이요, 예수의 손길이 됩니다. 말 한마디, 손길 한 손길마다 그 사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삶 가운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늘 확인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여기고 먹고 마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눈으로 보고 또 영적으로 느끼고 믿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러한 일은 일생에 단 한 번 사건이지만, 처음 믿을 사건이지만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불만스러운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일어난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걸 한번 고백하시고 살아보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믿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서 더 큰 빛을 찾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신자들이 십자가는 잘 이해합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효력까지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모든 악함을 극복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형상, 십자가를 지누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면적인 믿음입니다. 십자가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말로 해도 되는 것이에요. 꼭 내가 십자가를 손에 쥐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의미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믿음도 없으면서 십자가를 들이댄다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병을 극복합니다. 약함을, 가난을, 저주를 다 극복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해결이 되었으니까요.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확실하게 죽었고 또 지옥에 다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나의 악한 습관, 나의 모든 죄, 저주 받아야 될 것 다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거기에서 머물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완전한 건강, 풍요로움, 지혜, 감사와 감격으로 넘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어둠이라면 부활 신앙은 광명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패배나 병이나 망하는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외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덤벼들 때 선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몸이 부서지고 죽어도 신앙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의 부활로 죽음은 패배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을 가졌으니 사망은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선언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이 육적인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새로운 육체, 이제 부활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잠자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우리가 저녁에 잠자면서 두려워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잠자야 되네, 그럽니까?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우리를 회복시키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완전한 몸으로 일어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그래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 앞에 당당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선교를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순교를 했던 것이죠. 이미 예수의 부활로 죽음은 이미 우리한테 패배가 선언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부활을 가졌으니 사망은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선포하세요. 예수가 찾아낸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병아, 실패야, 약함아, 가난아, 어둠아, 좌절아, 낙심아,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단언하게 선언하세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렇게 하세요. 또 밀려면 그렇게 선언하세요. 명령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안 돼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낌은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바꾸세요. 어느 것을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부활절 새벽의 그 환희, 그 감격, 감동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항상 그걸 일으켜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늘 우리 세상은 어두운 마음, 낭망을 잡게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춰줍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것을 잡을 때가 많아요.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비록 두려움이 일어나고 의욕이 떨어질 때 그 어둠에 있는, 그 어둠의 위에 있는 빛의 부활을 우리가 잡고 믿음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렸던 문학가였던 대문학가였던 솔제니치는 90세에 죽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28세 때 스탈린을 비판했다고 보고되어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히고 고문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중노동을 합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극심한 노동과 또 고문과 또 그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위암이 걸리고 말기가 됩니다.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쓰러진 그를 누군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보니까 흰옷 입은 노인이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순간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이 들어왔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삽을 들고 사업장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암도 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작가로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작가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20년, 30년 전에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그 빛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경험했던 그 빛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일으켜 보십시오. 어떻게 일으키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합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처참한 수용소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 1년 만에 건강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수없이 감옥에 가고 매맞고 굶어도 앞에서 말한 대로 고문과 톱으로 썰림을 당해도 다 극복하고도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 넘치는 신비한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이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변치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부활의 영으로 다시 부활을 커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어떤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게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죠. 저번 주에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닫았어도 들어갑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를 만져보라. 나는 이 육이 있고 혈과 육이 다 있다. 만져보라. 의심스러우면. 그런데도 우리와 같이 먹기도 하시고 또 다니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또 신비하게 아무 때나 그냥 문이 닫혔어도 나타나십니다. 전혀 다른, 똑같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신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도 모두 공중으로 올라와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천국잔치가 열릴 것인데 참여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목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로마의 병력에 잡혀서 목이 잘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는 것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적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가 영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연합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믿기진 않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그가 나의 부활을 지금 해주셨고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일으켜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우세요. 더 나은 부활로 나를 자꾸 일으켜서 도와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크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부활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더 나은 부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부활보다 더 강하고 높은 게,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부활의 그 느낌, 부활의 능력으로 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며 또 믿음으로 발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 아름답게 하려고, 주름살 없애려고, 몸매 좋게 하려고, 또 굶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나이 먹으면 사실 소용없어요. 좀 더 그 기간을 오래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거죠. 내가 60살인데 육체 나이는 40대예요. 그런데 거기 머뭅니까? 계속 세월이 갈수록 아무리 40대 유지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부활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완전한 강함입니다. 보면 볼수록 더 강합니다. 속에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무엇입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식과 절망과 권태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멈춤입니다. 포기입니다. 밖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내면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밖도 내 내면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밝아야 주어지는 것도 밝지, 내 속이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다 어두워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어디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무서운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내면도 외면도 상황도 다 결국은 멸망이다. 성경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거에는 비가 와도 썩게 되고 햇볕이 내려쬐도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썩게 되는 겁니다. 죽은 생명에는 아무리 비가, 생명의 물이 와도, 생명수가 와도, 햇볕이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더 잘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비가 오면 자라고 햇볕이 나면 크게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린 그런 존재,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자라고 형통이 와도 자라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더라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커가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 영광, 축복, 우리는 늘 이 놀라운 축복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냥 부활절 하루로 그치고 말았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누릴 수가 없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힘이 없었어요. 삶이 늘 어둡고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도 늘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나의 모든 과거는 죽었고 새로운 복받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둠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힘으로 매일 부활하고 또 한다면 최상의 부활, 더 나은 부활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부활을,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심어주셨고 날마다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자라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때로는 환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형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충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과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생명으로 받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자라나고 열매를 향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180장, 새 찬송가는 18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런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정근이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건강과 일로 이렇게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또 마음과 몸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서 손길에서 부활의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며 또 세상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교회 표현은 올해 표현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번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고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 믿음과 몸이 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또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해서 또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수급자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우리 직원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두 교회와 또 센터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엘피스 홈케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또 이 모든 우리 홈페이지를 꾸며주시는 디온 대표 김성곤 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널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원장님과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영혼들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에 순복하고 협력해서 우리 나라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또 여전히 감기, 코로나 유행되고 있고 또 미세먼지도 많습니다. 청결관리,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키워가시고 또 성령 받음과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날마다 그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부활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모두가 또 듣는 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